할렐루야. 오늘은 태도고도 시리즈 네 번째 시간으로 감사에 대한 태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가 임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리더십 코칭의 대부라고 말하는 존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재의 삶은 지금까지 당신의 태도의 합이다. 여러분의 지금 현재 이 놓여 있는 이 삶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모든 그 태도들의 합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사는가가 지금 현재 여러분의 삶을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실력이 아니라 aptitude, 태도가 attitude, 여러분의 믿음의 고도, altitude를 결정합니다. 이게 언어의 유의 같은데요. 실력, aptitude가 아니라 다시요. 태도, attitude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고도, 높이, altitude를 결정한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얼마나 높이 올라가는가가, 즉 인생의 고도가 실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태도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이 자리에 놓여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의 태도가 오늘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고도를 결정합니다. 오늘 영과 진리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환경과 이 부정적인 다른 말들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의 태도라는 거. 여러분의 과거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학력,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취하는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태도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관계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긍정적이고 그리고 낙관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동참하실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 예배의 이러한 자세를 우리가 주님 앞에 태도를 바르게 취할 때에 여러분의 생각도 주님이 바꿔주십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목사님이 하셨던 말과 좀 다르지 않습니까? 목사님은 긍정의 힘,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복음이 아닌 것들로 지금까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요즘 왜 계속 적극적인 태도, 왜 긍정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까? 라고 하시는 의구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긍정은, 이 적극적인 우리들의 태도는 우주와 인간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긍정의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의 긍정이라고 하는 거, 심리학이 말하는 긍정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그 모든 할 수 있다의 근원이 사람에게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적극적인 태도 그리고 긍정적인 능력, 이 모든 것들은 신본주의, 하나님에게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신본주의의 긍정이라는 사실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시잖아요.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기 위한 우리들의 생각이 긍정적이어야 되지. 맞죠? 그 하나님을 절대 신뢰한다면 그분을 향한 우리들의 태도가 적극적이어야 되지. 그 주님이 진짜로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절대 신뢰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낙관적인 태도를 갖게 되죠. 할렐루야. 오늘 그 은혜가 임하게 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부정적인 것들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하는 말마다 안 된다 부정적인 이 모든 것들이 정말 긍정적으로 바뀌고 낙관적으로 바뀌고 그리고 주님을 향한 적극적인 태도로 오늘 또 주님 앞에 나가설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오병이어를 대하는 제자들의 부정적인 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세 가지를 살펴봤죠. 첫째는 뭡니까? 상식화된 합리적인 태도. 제가 물어봤을 때 대답은 못해도
제가 말하면 기억은 해야 됩니다. 기억마저 못하고 오늘 처음 듣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뭐예요? 현실만 바라보는 부정적인 태도. 그리고 세 번째로 지금 있는 것만 바라보면서 갖는 회의론적인 태도. 이러한 태도들을 한 방에 제압하신 예수님의 태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즉 오병이어를 대하시는 예수님의 태도였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감사였지요. 예수님은 인생의 모든 난제를 다 감사로 풀어가셨습니다. 죄의 그 어두움 앞에서도 감사로 이 문제를 풀어가시고요. 그 죄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어요. 죄인들이 그 죄를 짓는 모습들을 보고 실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죄인들이 고침받고 운들이 흘러 상처 입은 치료자로 주님 앞에 설 것을 미리 바라보면서 감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분의 모든 태도가요, 죽음 앞에서도 감사하셨어요. 죽음을 이기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감사하셨어요. 불가능한 일 앞에서도 그 불가능을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들을 믿었기에 예수님은 그 불가능한 일들 앞에서도 감사로 문제를 풀어가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모든 슬픔과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은 항상 감사의 문제로 이 모든 인생의 난제들을 풀어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병이어를 손에 든 그 예수님, 그 작은 것 앞에 감사하시고, 여러분들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들 주위에 많은 오병이어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오병이어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감사하셨어야 돼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오병이어를 주님의 손 위에 올려드리고 그것들 앞에 감사하셨을 때에 그것들이요, 큰 기적을 일궈내는 주님의 선하신 도구가 될 수 있었어요. 결국 그 오병이어를 감사로 받을 때 그들에게 원대로 주고, 그냥 쬐끔쬐끔 생색내지 아니하시고 원대로 주고, 배불리 이빨 먹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12바구니를 남기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진짜 미라클 기적을 보여주신 하나님. 여러분, 감사가, 즉 예수님의 이 감사 태도가 그들의 결핍을 풍성함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태도가 바뀌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오늘 주시는 명확한 복음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바르시게 하면, 특히 감사를 하시게 되면 여러분 놓여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이 감사의 태도가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도 태도가 필요합니다. 태도. 그런데 그 태도가 뭐냐면 바로 표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감사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말인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고백하다라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는 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형식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그게 표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표현하는 거. 한자로 보면 우리가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이 감사라는 단어가 느낄감에 사례할 사자입니다. 이게 느끼고 사례하는 것, 표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사의 사자, 사례할 사자를 또 분석해 보면 말씀 원자의 솔사자입니다. 솔사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말을 쏟아. 여기에서 말하는 쏟아가 이 화를 쏟아. 궁상할 때 쓰는 이 사자가 그 사자예요. 총을 쏟아. 이런 표현입니다. 이게 말을 쏟아라는 말이에요. 말을 쏟아. 그러니까 화를 쏘는 것처럼, 총을 쏘는 것처럼 말을 쏘는 것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즉 말을 표현하라는 거예요. 말을, 마음의 모든 이 내면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말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속으로 감사하고 속으로 기뻐하는 것은 하는 감탄이지 그게 감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화를 쏘듯이, 총을 쏘듯이
말을 쏠 때, 말로 표현할 때 이것이 온전한 감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감사를 느끼지만 표현하지 않는 것은 선물을 포장해 놓고 주지 않는 것과 같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제가 오늘 우리 장로님을 위해서 한턱 쏘겠습니다. 예를 들면 예로 이 쏜다라는 말이 감사한 마음을 물질로 표현하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감사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여러분 표현이라는 형식을 빌어서 그 마음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마음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을 표현하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식에 담겨져 있어야 비로소 그것이 빛이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컵이 있습니다. 이 컵의 기능이 뭐예요? 물을 담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물은 뭐예요? 내용이죠. 이 물을 제가 먹을 수 있도록 이 컵이 이 물을 담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물은 내용입니다. 컵은 형식입니다. 근데 이 형식이 없으면 이 내용을, 이 물을 담을 수 있어요? 없는 것이죠. 감사의 내용을 담기 위해 우리에게 형식이 필요해요. 그 태도가 뭐냐면 바로 표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표현하는 거. 그렇지 않으면 그 내용은 쉽게 그냥 쏟아지거나 이걸 담아낼 수가 없죠. 그러니까 감사라는 내용이 표현이라는 형식을 거쳐야 비로소 완성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서도 9명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립니다. 딱 한 명, 그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이 담고 있어요. 여러분 당시 이 문둥병 나병은요 지금도 마찬가지 것처럼 당시는 불치병이에요. 지금도 불치병이에요. 근데 이 불치병인 나병이 이 문둥병이 고침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여러분 문둥병이 뭐예요? 이 살이 그리고 뼈가 썩어가는 병 아닙니까?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코가 갑자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코를 만지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이 살점이 떨어져 코가 없어져 버려요. 귀를 만지잖아요. 그러면 이 귀점이 없어져 버려요. 지금도 저기 소록도에 가면 나병 환자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 있는데 거기 가면 이 얼굴이요 코도 없고요 눈도 막 거의 감겨 있고요 몰골이 정말 흉합니다. 그게 문둥병이에요. 그것뿐입니까? 이건 전염성이 매우 강한 병이어가지고 사람들 옆에 누가 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엄마, 아빠로부터도 떨어져서만 살아야 하고 격리되어야만 했던 진짜 이 물리적인 육체적인 아픔인데요. 정신적인 이 고통은 더했던 그런 너무나 아픈 그런 병이었습니다. 근데 그 문둥병자들 10명이요 예수님께 나왔는데 지나가다가 고침을 받아요. 이 기적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너무 감사한 나머지 9명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어. 근데 10명 중에 딱 11조 딱 한 명만 예수님께 와가지고요 감사하고 있어요. 이렇게요.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그는 사마리아 사람. 이 말씀을 옛날 개역 성경에서는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살해하니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예수님께로 와가지고 그게 너무 감사한 거야. 그 마음이 충만한 거야. 지금 바로 돌아가서 예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면 이 사람은 절대로 안 되는 상황이었어. 바로 돌아가가지고 예수님께 말을 쐈어요. 말을 쏜 거예요. 말을 표현하며 감사를 지금 표현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나머지 9명은 어디 갔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리고 감사를 표현한 이 한 명의 환자에게, 나병 환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요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뭐냐면 지금 고침받은 이 한 명의 나병 환자가 한 행위가 뭡니까? 감사였어요. 감사했잖아요. 지금 그 마음을 드러내요 말로 쐈어요. 표현한 거예요.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표현된, 나타난 태도에 대한 감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의 표현된 감사를 무엇으로 지금 인정하고 볼 수 있었냐면, 자 19절 말씀 저기 나왔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지금 이 한 사람이 고침받은 이 나병을 고침받은 한 사람이 주님을 돌아와가지고 지금 감사로 충만해하고 있는데 그 감사하는 모습을 예수님 뭐로 봤느냐? 믿음으로 봤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즉 감사가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표현된 감사를 예수님은 믿음으로 보십니다. 이게 마음으로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을 우리의 바른 태도를 가지고 이걸 표현하고 드러낼 때에 하나님 앞에 이것들을 표현할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그러니까 그 감사로 이 고침받은 지금 한 명의 나병 환자는 구원까지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9명은 육체적인 치료는 받았겠지요. 그러나 구원의 문제까지로는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감사했던 고침받은 한 명의 나병 환자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까지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감사를 표현하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고,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즉 믿음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 앞에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면 우리의 감사는 반드시 표현하게 되어 있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지 말에 이를 때에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말세가 이르리니 첫 번째로 하는 말씀이 뭐냐면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셔요. 감사하지 않는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표징이 뭐냐면 감사하는 여러분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데 표현하는 통로가 무엇일까? 오늘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처음부터 뭐라고 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감사라는 내용이 담기기 위해 하나님께 허락하신 형식이 있는데 그 형식이 뭐냐면 뭐예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주님 앞에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기도하십시오. 그냥 마음만 두지 말고 주님께 감사 기도하세요. 다니엘이요 자신이 죽을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습관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태도를, 그 형식을 버리지 않았어요. 지금 다니엘이 왜 죽게 생겼습니까? 그 동료 신하들이 다니엘을 시기했죠. 그래가지고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악법을 만들지 않습니까?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절하거나 다른 사람한테 기도하면 그건 안 되는 일, 그건 사형입니다. 사형. 그래가지고 왕을 꼬독여가지고 거기에 어인을 딱 찍게 만들었어요. 이것은 왕이어도 이제는 이 법을 거스를 수가 없어. 이건 꼭 이제는 지켜져야만 했던 어인이 찍힌 그러한 법령을 만들어 놓고 지금 여기에 꼼짝없이 다니엘이 지금 들어가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다니엘은 평소에 열린 창문을 향하여 3번씩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던 사람이었거든. 여기에 딱 지금 걸려들은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생각이라면 하나님 우리 마음 아시잖아. 응?
그 형식 우리가 취하지 않고 이불 속에 들어가서 기도할 수도 있잖아. 타협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죽을 수 있음을 알고도 습관대로 하루에 3번씩 전에 행하던 대로 열린 창문을 향하여 예루살렘 그 성, 그 지역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던 이 모든 부분들을 놓치지 않았어요. 놓치지 않았어요. 말씀 보실래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이 굳이 하루에 3번이 아니고 한 2번으로 줄여도 이 급박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마음을 여러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 수도 있죠. 그런데도 다니엘은요 자신의 태도를 버리지 않았어요. 전에 행하던 대로 이 어인이 찍힌 것은 아니고 무슨 말이에요? 자신이 죽을 줄 알게 된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죽게 된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늘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마음은요 외적인 태도를 나타내고요, 또한 외적인 태도는 일관적인 마음의 자세를 갖게 해주는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너희의 몸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시잖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죠. 근데 왜 마음이라고 하지 않고 왜 몸이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태도에 우리의 마음이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다니엘은 하나님께 경외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하루에 3번 기도하는 태도로 나타냈어요. 이것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 입장에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의 만남을 가지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받으신 거야. 기도라는 형식에 여러분 그 태도에 감사라는 내용을 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고 싶으실 때 기도하십시오. 이 기도의 형식을 빌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감사 내용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는 거예요. 한 가지 우리가 배웠네요. 여러분 감사하고 싶을 때 기도하세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2번째,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는 통로가 있어요. 바로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는 하루 24시간 그리고 1년 365일 주어진 시간 속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고 오늘 또 이 호흡하면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정말 감사한 일 아니에요? 이제 시한부 인생을 사는 그 사람에게는 오늘 하루가 얼마나 귀한 시간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매일매일 감사해야 돼요. 건강한 몸으로 오늘 또 예배 자리에 나오고 건강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찬양할 수 있고 우리 건강한 팔로 주님을 향하여서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게 날마다 이것을 우리는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형식이 뭐냐? 주일 예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우리에게 날을 주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셔야 돼요. 사모하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넓은 의미에서의 삶 전체로 드리는 예배예요. 너는 언제 예배 드리니? 라고 말하면 저의 예배는 삶 전체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참 멋진 말이죠. 언제 예배 드리셨어요? 언제 예배 드리다니요. 저는 삶 전체가 예배입니다. 한번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 인사할까요? 언제 예배 드리셨어요? 저는 삶 전체가 예배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살아있는 제물, living sacrifice,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다. 그러니까 삶 전체로서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예배하십시오. 할렐루야. 집에서 여러분 설거지 하면서도 예배하셔야 돼요. 공부하면서도 예배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만 알고 있으면 절대로 삶 전체의 모든 생활의 영역 속에 예배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가 중요해요. 이것이 해결돼야 삶 전체로 되는 예배가 돼요. 뭐냐면 좁은 의미에서의 공적인 주일 예배라는 거예요. 이 공적인 주일 예배는요, 하나님께 시간과 그리고 장소를 두고 형식을 갖추어 드리는 예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는 사실들을 이 공간과 이 시간 안에서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배예요. 그래서 주일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신자로서 아주 중요한 책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종류의 예배는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언젠가 계속 이 부분들을 수없이 많이 예를 들었는데 저수지와 그 아래에 펼쳐진 논밭의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수지의 기능이 뭐예요? 물을 저장시키는 거죠. 담수하는 거죠. 왜 담수합니까? 농가 밭에 가뭄이 일 때 그때 요긴하게 사용하려고 물을 여러분 저수지에 담수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가뭄이 있고 기근이 있을 때 쩍쩍쩍 갈라진 농가 밭에 그 수많은 곡식들에게 풍성한 물로 공급하기 위해서 저수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저수지가 바닥을 보이면 그 가라물을 기다리는 논과 가뭄의 때에 밭 역시 자연스럽게 가물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즉 저수지, 좁은 의미에서의 이 공적인 주일 예배에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저수지의 밑바닥을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농가 밭이라고 비웃게 되는 우리의 모든 생활의 영역 속에서 그 담수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공급이 중단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주일 공적인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영혼의 저수지에 은혜를 담수하셔야 돼. 그래서 일주일을 살아갈 때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루어지는 모든 삶 속에서 이 담수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생활의 영역 속에서 흘러가야 돼. 흘러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삶 전체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양대로 예배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것 없이 우리 힘으로 어떻게 예배를 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 은혜 받아야 돼. 그래야 이 은혜가 흘러가요. 여러분 우리 영혼의 저수지에 은혜가 없잖아요. 은혜의 생수가 없으면 이제 그때부터 우리 힘으로 살아가야 돼. 우리 힘으로 살아가려니 얼마나 급박해요. 하늘이 공급하시는 자원이 끊겨버리는데 우리 힘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요? 거기에서 모든 아픔들이 다 기인하는 거예요. 삶 전체로 예배드린다는 말 너무 좋은 말이죠. 그러나 그 예배를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에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는 모든 표현을 다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거룩하다. 오늘 임내성이 얼마나 기가 막혔어요. 찬양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오늘도 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감사해. 그러면 아멘 아멘 하는 거야. 그냥 리액션의 아멘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진짜 은혜로 받는 거예요.
감사하니까 그냥 아멘이 나오는 거야.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기도도 주님 앞에 간절히 할 수 있는 것이고. 왜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조롱하고 때로는 막 욕하고 그럴까요? 왜 이 한반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세상이 변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정말로 삶 전체로 드리는 복된 예배가 있으면 바뀌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때문에 바뀌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바뀌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지탄거리가 되고 왜 조롱거리가 될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일 예배에 성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시고요. 은혜를 담수하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갈 때 이 은혜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세상은 변해요. 근데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도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니 공적인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야. 내 어리석은 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용서가 되고 양보가 되고 손해 봐도 그냥 나이스한 거야. 그냥 하나님이 갚아주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하는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내 생각이 작동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 보면 나 죽을 것 같으니까 절대로 손해 안 보고 양보하지 않고 누가 나를 힘들게 했으면 절대로 용서하지 않고 그러니 세상이 어떻게 변하겠냐고.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그리고요 그 표현되어지는 그 감사 때문에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은혜를 주실 때요 그 은혜를 담아내십시오. 그러면 그 은혜로 또 한 주간을 살아가고요 한 주간을 살아가서 하나님 주시는 열매를 주님 앞에 아름드리 또 드리면 주님이 그걸 받으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시면 그 은혜 힘으로 또 일주일 살아가고 선순환의 역사들이 일어나야 돼. 선순환의 역사들. 그래서 이 주일 공적 예배라는 형식이 있어야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빠지면 돼, 안 돼?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신자의 선택이 아니라 인간으로 태어나면 누구나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데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냥 그런 대로 냅두고 우리는 그걸 알잖아요. 인간으로서 그 의무를 이행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최소한이 바로 주일 예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예배드리는 태도는 즉 하나님을 향한 태도라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태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하여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세 번째는 감사를 표현하는 통로 첫 번째는 뭐라고요? 기도. 두 번째는 주일 공적인 예배라는 거. 세 번째 바로 11조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요 성도의 회심에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영적인 회심이요, 또 하나는 정신적인 회심이요, 마지막 세 번째가 돈지갑의 회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회심의 완성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돈지갑의 회심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 지갑을 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인간의 본성이 비로소 회심을 할 때 진정한 회심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였던 빌리 그레이엄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이 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나에게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면 나는 당신이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만약에 한 달에 100만 원을 번다 그러면 100만 원의 이 수입이 어떻게 지출된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가계부를 쓰는 게 보통 이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한번 써보세요. 지출이 많이 되는 그 항목이 내 마음이 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의 그 수입 중에 한 70%, 80%가 여러분 자녀들을 향하여 이게 쓰여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온통 관심은 자녀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번 그 지출 내역서를 한번 적어보십시오. 이게 그 말입니다.
돈에 대해서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가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태도라는 거예요. 태도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돈에 대한 구절들을 찾아보면 놀랍게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뭐 예배, 믿음, 기도 이러한 단어들보다 배가 더 많은 2359절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많은 구절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돈의 물질에 관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이 물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언급하셨다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돈의 위력이 그만큼 강력하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돈이요, 잘못 사용되어지면 헬라어로 이게 만몬이 됩니다. 만몬이 뭐냐면 돈 귀신. 그러니까 이 돈이요, 돈 귀신이 되니까요, 신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으로 둔갑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물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용한 여러분 축복의 통로입니다. 잘 사용하면 하나님의 복이에요. 근데 이 돈이요, 어느 순간 돈 귀신이 돼버리면요, 어떤 사람들 보면 정말 돈 귀신 붙은 사람들 있잖아요. 돈 하는 사람들. 이게 돈 귀신 돼버리면 그것이 우리의 모든 삶의 신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 귀신에 의해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거기에 온통 올인하여 거기에 빨려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이 물질로 확인할 수 있는 작업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이건 주님 것이다. 이건 날마다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느 사업가가 이렇게 결단을 하고 사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매출을 10억을 주시면 얼마요? 10억을 주시면 10의 2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11조만 잘하지. 10의 2조까지. 그럼 얼마예요? 2억을 더 드린다는 거잖아요. 2억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한 해 동안 8억을 매출을 주셨다고 합니다. 8억도 많죠. 근데 이 사업가가 하는 말,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응답하셔서 10의 2조를 미리 떼고 주셨군요. 2억을 떼고 주셨다는 거야. 자기는 11조 안 하겠다는 것이지. 이렇게 사람들이 악하다니까.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아시죠? 물질로 고민했던 이 사람은 결핍의 물질 때문에 고민한 게 아니라 물질을 많이 받아도 고민해요. 한 해에 소출이 너무나 많았어요. 근데 그 물질 때문에 고민한 거예요. 고민할 때 그가 사용했던 말이 내 곡간, 내 곡식. 심지어는요, 영혼도 자기 영혼, 내 영혼이래. 이거 얼마나 교만한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 생명도 자기 거라는 거예요. 자기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했던 이 어리석은 부자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럼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다 갖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생명 딱 치시면, 지금 이 어리석은 이 부자는 그 영혼도 자기 영혼이라고 지금 교만을 떨고 있는데 자기 영혼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목숨 딱 한 번 취하시면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물질 어떻게 하겠느냐? 무슨 말이냐면 소유권이 어디에 있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이제 고만 살고 와라. 응? 그때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인이 누구인지를 날마다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청지기적인 삶을 사는 가장 핵심적인 실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규칙적인 헌금 생활에 있어요. 여기 11조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11조를 시작하세요. 하시지 않는 분들은 11조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의 것 손해되게 뺏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원칙을 잘 보실 수 있어야 돼요. 11조는 내 모든 소유가 하나님 것임을 확인하는 작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규칙적으로 11조를 드릴 때마다 이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10분의 10이 사실은 다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지요.
단지 그 중에서 10분의 1을 구체적으로 주님께 드림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임을 확인하는 신앙 고백적인 행위가 11조라는 거예요. 즉 이 11조는 물질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통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아요? 뜻하지 않는 수입이 있을 때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 내용을 11조라는 형식을 빌어서 그 내용을 감사로 우리가 담아드릴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사용하실 만한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물질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이 물질이면 다 될 것처럼 생각하는 이 불신앙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본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최고의 통로인 11조를 감사하게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1조라는 형식에 감사라는 내용을 담는 거예요. 그때 그 물질은 이렇게 돼요.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 하나님을 여러분 아십니까? 물질에요 향기가 있대요. 향기. 여러분 11조라는 형식에 여러분의 감사의 물질을 담으십시오. 그럼 이 물질은요 향기로운 재물이 된대요. 여러분의 물질을 거룩하게 사용하십시오. 속되게 사용하면 여러분이 그 속된 것에 함몰됩니다. 그러면 그 속된 것에 여러분이 빠져서 그 속된 것에 여러분들로 함께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그 물질이 향기로운 재물이 되게 하십시오. 거룩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 거룩한 재물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이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할 일이 있을 때 물질로 표현하십시오. 우리가 살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은 감사한 일들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마음에만 담아두지 말고 물질을 드리는 표현이라는 이 형식에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 표현하세요. 할렐루야. 감사를요 쏴요. 쏘셔요. 오늘 1부 때 1부 마치고 가보니까 카톡으로 누군가 선물을 하나 보내왔어요. 우리 이 모 예랑 친구가 뭐 좀 수입이 있었는지 잠옷을 하나 선물로 실크 비너스 남자 잠옷도 비너스가 있는가 봐요. 제가 알기로 비너스는 굉장히 비싼 브랜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근데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같이 이제 살았잖아요. 저랑 둘만 산 게 아니고 같이 살았잖아요. 예랑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제 제가 잠자는 모습을 봤던지 그냥 이렇게 축 늘어진 거 그렇게 입고 주무시는 목사님 보고 마음이 너무 안 좋았다고 이제는 좀 이렇게 잠옷 입고 주무시라고 제가 이제부터 럭셔리한 저녁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감사한 마음을 그 잠옷이 좋아서가 좋지. 근데 좋아서가 아니라 그 감사한 마음을 쏜 거잖아. 저한테 쏜 거잖아. 여러분 감사라는 그 마음을 주님 앞에 쏘아 표현으로 올려드리면요, 제가 그래서 오늘 너무 기뻤거든요. 선물을 받아서가 아니라 그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 제가 이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쏘아 올려드리십시오. 주님은요 너무 그 감사한 마음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분이셔. 기뻐하시는 대로 그냥 가만히 계실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이 더한 것들로 더 축복하시는 분이시라는 거.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지금까지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음에만 두고 있으면 그건 감탄이야. 감탄. 여러분 감사를 표현하세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요 표현의 대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할렐루야. 제가 여기에다가요 저희 사무 이름을 넣어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왠지 아세요? 오늘이 저희 결혼 기념일이에요. 결혼 기념일. 그래서 제가 한번 넣어서 이제 읽어드릴게요. 현심의 하나님 여호와가 현심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현심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현심이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현심으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이게요 현심이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다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각 개개인들에게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표현이 돼가셔요.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한 가지 못하신 일이 있대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여러분 은혜 아니에요? 은혜. 제가 그래서 오늘 아침에요 나오기 전에 꼭 껴안아주면서 누구나 하는 말 그러나 참 드물게 했던 이제 표현인데요. 지금까지 내 인생의 선택 중에 가장 훌륭한 선택은 당신이었다고 말까지 하고 꼭 한번 끼워놔주고 왔는데 지금 대롱대롱 차고 있는 귀걸이를 제가 선물로 해줬답니다. 24년 만에 처음으로 예. 얼마짜리라고 묻지 마세요. 표현하세요. 표현하는 것이 여러분의 가정을 행복하게 합니다.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쁘실 만한 기쁘게 받으실 만한 놀라운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들. 왠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 표현의 대가시기 때문에. 근데 이게 말씀만 하지 않으셨어요. 다음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다같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말씀만 하시지 않고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사랑을 표현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은혜를 받은 저희들이라면 그 감사를 표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이 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마음껏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11조 물질로 표현하세요. 주님 그 마음을 받으시고 여러분들 더 크게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감사를 대하는 원하시는 예수님의 애티튜드, 예수님의 태도고요. 우리가 취해야 될 애티튜드, 태도라는 사실들. 이 태도를 바르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